오늘은 창세기서 2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 그 인생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위,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창세기서 2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시험인 동시에 또 영적 체험에 있어서도 최고봉을 차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이 마지막 단계는 한 개인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시험은 전제적으로 앞에서 여러 가지의 시련,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서 22장 그 최고봉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적인 그 연단 과정이 앞에서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민족과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창세기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창세기서 22장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이 조카 롯과 이별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서 13장에 나오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백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한 이스마엘과 이별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이었겠죠.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전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연단을 통과했고 그 연단을 통과함 속에서 전제적으로 이걸 통과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의도를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서 22장에 오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계기까지 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성도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시련과 연단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두 번 이겨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이런 시련과 연단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에게 축복된 자리로 몰고 가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 그 계획하심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양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극히 주관적인 이런 경험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지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인으로 뜯어보면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그 사건을 들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기꺼이 능히 충족된 믿음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갔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이건 아니야. 치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넘어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된 그 장소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최고의 단계인 이삭을 번제단에 세우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서 22장 10절 막 찌르려고 할 때 이 공동 번역입니다. 즉,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서 취하는 행동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그 순종의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 그 시작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정말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의 생각, 그것을 아주 하나님이 깊이 건드리십니다. 창세기서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 아들, 또 두 번째 반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리만큼 아브라함의 그 깊은 것까지 건드리셔서 시험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은 간단하게 지금 내가 그 순간에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밤새 고민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한 밤을 지새면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앞서서 하나님의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연단을 겪었어요. 그 연단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어떤 상황으로 나를 대하시더라도 나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시험, 즉 테스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됐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밤을 지새면서도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함을 따라서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한밤에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접근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창세기서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만한 사람들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거기서 딱 차단을 시킵니다.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고 이삭과 둘이만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전히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세우고 손을 내밀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멈추라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에 대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앞에 우리는 수없이 개선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리아 산까지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최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철저히 근절하면서 오늘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믿되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두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항상 두 갈래 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면 어떤 피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거기서 우리는 고민해요. 요거 하고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하죠.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당신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애쓰고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순종으로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지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를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도 만나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이 그거 어떤 것인지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게 인정함은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어찌 보면 사람의 집단, 인간의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집단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진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기도하고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뭔가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오늘 행동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인간의 힘으로 과연 준비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준비해 놓으셨냐면 모리아산,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준비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아멘하며 그 자리까지 갈 때 그 자리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또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두 번째 의미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서 2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까지 모리아 산까지 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의 대가로서 후하게 지불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때론 그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죠. 화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신원하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상황, 위치,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의 화해를 넘어서 정복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라는 말씀. 그냥 단순한 화해. 그래서 너의 땅과 나의 땅이 평상시처럼 유지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대적들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개인의 삶으로 따진다면 참 질풍노도의 같은 삶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주변국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국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한 단순한 족속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변국들과 비교의 대상도 되지 못했죠. 오늘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대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의 세력들, 그 대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권모술수나 음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는 온전한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반대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도 주변에 여전히 남겨놨다는 말씀이 성립됩니다. 더 이상 채찍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채찍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채찍이 되는 사람,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극히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주변국들과 아브라함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오늘 약속 국가로서, 약속의 족속으로서 최대의 가치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조약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주변국들의 채찍이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내게 너를 대적하는 족속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채찍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그 채찍이 이제 내게 내 영토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의식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기 바빴죠. 때론 채찍이 원망스럽고 더 이상 채찍이 싫어서 채찍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찍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만이 갈 수 있는 길, 아멘으로만 갈 수 있는 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채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채찍 때문에 무릎 꿇는, 채찍 때문에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채찍이 필요 없는 순전한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세 번째 의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심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순종,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개인을 넘어서 그의 자식을 넘어서 그의 후대까지 임할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함에 있어서 천하 만민을 염두에 두거나 확장적으로 그 자식들에게 복을 받게 할 것 2차적인 생각까지 아브라함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넘어서 그 자식을 넘어서 후대에 그 씨, 그 후손들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겪는 이 순종과 믿음과 아멘의 이 길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극히 나 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식들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후손들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추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은혜로 성취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 하나의 개인이 겪는 때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졸한 모습이 내 자식이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미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아멘이 그 믿음의 길이 내 자식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때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사명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그 확장적인 것까지라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한번 해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서서 전제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자신이 계획했던 롯과의 이별,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아픔, 이러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그 믿음과 그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뢰를 쌓은 것이 오늘 창세기서 22장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확장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편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길을 통해서 가면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신앙은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를, 순종을 통해서 신뢰를 쌓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고통이 큰지라 아버지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천하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자리까지 와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모리아산을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내 손에 준 것을 만지작거리며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이 시대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턱을 낮추듯 싸구려적인 믿음처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채찍이 필요 없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던 신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상 중에만, 기도할 때 감동으로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모리아 산에서 주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확장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확장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그 믿음의 확장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